지난 수요일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 집에 지난 화요일인가 제가 갔는데 그 요양보호사 되시는 분이 사모님이세요. 우리 노회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항상 그 리모컨을 찾아가지고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항상 기독교 방송이 틀어져 있어요. 감사하게 TV를 잘 안 보시는데 그 사모님이 오셨다 가시면 항상 TV가 켜져 있어서 그게 참 좋았어요. 근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마침 무슨 프로를 했냐면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근데 이 목사님 얘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는 못했지만 중간에 들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그때까지 들었던 딱 내용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 알고리즘으로 떴는지 이렇게 조회수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 저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조회수가 많길래 이렇게 봤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말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을 설명한 내용을 딱 들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분도 천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강의 내용 중에 제가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다시 얘기해야 되겠구나. 뭘 다시 얘기해야 되냐면 이분은 제가 우리 교단과 장로교와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천사라고 보지도 않고 왕족이나 권세를 잡은 아주 유력한 사람의 아들로 보지 않고 거룩한 계보, 구원의 혈통인 셋의 자녀들로 본다. 이게 칼빈과 어거스틴과 일반 보수라고 하는 그리고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지지하고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녀들,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가인의 후손들, 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통 이 말씀을 해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은 어느 목사님은 지금 다시 찾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성경을 정말 모르는 얘기다.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 저도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되고 칼빈도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되고 어거스틴도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되겠죠. 물론 천사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 거인들이 태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것이 굉장히 쉬운데 이분들의 주장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을 찾아온 천사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천사들이 어떤 모양으로 왔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왔죠. 근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성애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천사들이 육적인 관계를 할 수 있었던 존재들이었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지 육적인 관계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은 이렇게 육적인 관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굉장히 논리도 있고 일리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저걸 들으면 그런가 네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문제가 뭐냐 하면 그건 틀렸다 이거예요. 그 많은 학자들이나 셋의 아들들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다 틀렸다 이거예요. 자기만 옳다 이거예요. 천사가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맞다 이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천사라고 믿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런 이론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나는 천사로 보는 것이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저건 다 틀렸어. 그리고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천사가 맞아. 타락한 천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타락한 천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헷갈릴 수 있겠구나. 두 번째는 편협한 이론에 사로잡힐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이런 문제들에 사람들이 빠져갖고 정말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에 사람들이 시선이 빼앗기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왕족 또는 그 당시에 가장 파워 있었던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유대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왕들의 아들이나 그 당시에 가장 파워를 가졌던 사람들의 아들들이었었다. 그게 첫 번째 이론이에요. 두 번째는 천사다. 영계 존재다.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들과 육적인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거인을 낳았다. 두 번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천사의 타락설이 되지 인간의 타락설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불렀던 아벨 대신해 주셨던 셋,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거룩한 계보의 셋, 그 셋의 후손들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 그것이 성경에 가장 가깝다.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론 중에 보통 이제 장로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의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이 믿는 것이 세 번째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믿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자, 제가 이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 이단이야. 이러면 또 문제가 돼요. 천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잘못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지엽적인 거예요. 완전히 구원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경이 정확하지 하지 않게 말씀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걸 믿어도 되고 저걸 믿어도 돼요. 여러분 그 종말론 예전에 막 엄청나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시한부 종말론도 있었고 여러 종말론이 있는데 천년왕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천년왕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헷갈리시겠지만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이론과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진다는 천년왕국 이론과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믿는 이론과, 근데 사람마다 다 목사님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이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느 것을 선택해서 사실은 상관없어요. 가장 성경에 가까운 것 선택하면 되는데 어떤 것이 성경에 가장 가까운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으니까 여기가 가깝구나. 나는 이것을 선택하면 되겠구나. 이걸 믿는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이것을 틀리게 생각한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천국 가거나 이게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선택해도 되고 그런 이론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는 이게 더 성경적인 것 같다. 그렇게 따르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그런 건 다 잘못됐어. 이게 진짜야.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이단이나 조금 치우친 분들이 항상 뭔가를 확신에 차게 얘기해요. 근데 확신에 차게 얘기하는 그 뉘앙스에 항상 뭘 재우느냐 하면 다른 거 틀렸다 이거예요. 내 말이 맞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융통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좀 넓은 시야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고 이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타협할 수가 없고 양보할 수 없고 융통성을 부릴 수가 없어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길도 구원이 있고 저쪽에도 구원이 있고 다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이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뭐 다른 종교를 통해서 힌두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기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하지 않지만 좀 지엽적인 거, 본질에서 벗어난 좀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융통성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와 성도들이 진짜 헷갈리겠다. 그리고 또 논리가 꽤 나름대로 논리 정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거 보면서 저분은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왜 다른 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 보세요. 자기들만 옳아요. 자기들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조심하십시오. 제가 교만했을 때 제가 전도사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사역을 되게 잘했어요. 사역을 진짜 잘했어요. 어느 교회에서나 사역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딱 갔잖아요. 딱 가서 항상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도 생각나요. 전에 했었던 분은 하신 게 다 잘못됐네요. 그거 뭐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전에 하신 거는 틀렸고 이제는 제가 왔으니까 그 뭐예요? 그 완전 교만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나 뜨겁죠. 근데 어렸으니까 그랬겠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다른 것을 포용하거나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9층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좋은 교회예요. 12층에 함께 가는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쉼 있는 교회도 좋은 교회고 스토리 카페 교회도 백석에 좋은 교회예요. 다 괜찮은 교회들이에요. 근데 우리하고 교단이 다르거나 우리하고 좀 뭔가 틀린 것 같으면 다 색안경을 끼고 이상하게 보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그런 우리의 잘못된 틀에서 벗어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라고 좀 넓은 시야로 성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가 사실의 핵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가 사실의 핵심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어떻게 했느냐?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은 완전히 육체적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제 땅의 것만 육신의 것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인간들이 완전히 땅에서만 매이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완전히 육체적인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120년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수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명이라고 보는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으로 보는 이론이 있는데 저는 뭘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으로 봐요. 그 다음에 성경 보세요. 120년 산 사람이 없어요. 계속 몇백 년 살아요. 그러면 저 말이 맞지가 않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지? 보니까 노아의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 그래요? 120년 지었다 그랬어요. 그 120년의 근거가 저긴데 제가 재밌는 성경 한 번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5장 32절 보면 제가 예전에 노아의 방주가 몇 년일까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누굴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죠. 그 다음에 7장 6절 한번 볼까요? 홍수가 있을 때 노아가 몇 세예요? 600세예요. 그럼 몇 년이에요? 600 빼기 500 하면 얼마예요? 100이죠. 그럼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을 몇 년으로 볼 수 있어요? 100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나 성경 취지는 항상 120년이라 그래요. 왜 120년이라 할까요?
그래서 지금도 100년파와 120년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100년을 믿든지 120년을 믿든지 이거 갖고 싸울 일은 아니에요. 이거 진짜 지엽적인 거예요. 뭐가 맞느냐? 내가 맞다. 이렇게 따지면 100년이 맞아요. 그런데 왜 120년이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120년 동안 기회를 주셨어. 그리고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때로부터 120년 동안 뭘 했어요? 방주를 지면서 뭘 외쳤어요? 의를 외쳤다 그랬어요. 성경 한번 보면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면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는 것을 조금 쉬운 용어로 하면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한 번도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 배를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육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걸 했죠. 그래서 그걸 몇 년 동안 졌어요? 120년. 그래서 여기서 120년이 나온 거예요. 사람의 수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 은혜의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기간, 하나님이 인간을 기다리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는 인간의 타락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사시는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셔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120년의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보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대요.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몇 년이에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대요. 근데 복종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노아의 자녀, 노아의 가족 8명 뿐이라는 거예요. 120년 동안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너희들은 이제는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래 참으셨어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주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정말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얻었지만 과거에는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20년 동안 끊임없이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았는데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인생들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은 한 번도 홍수를 본 적이 없으니까 허투루 들었겠죠. 그런데 결국엔 그날이 왔을 때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너무 지엽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게 사실 핵심이 아닌데 항상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석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들이야. 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고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넓은 융통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구나. 그런데 나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정통적인 해석이라고 하니 이 말씀을 따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넓은 지역적인 것은 넓은 것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받아들이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발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의 길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지금도 자비를 베풀고 계시고 구원의 길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꼭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구원이요. 이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갔으면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육신을 구원한 거예요? 육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육신과 영혼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육신의 고난이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